신명기 32장 44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32장은 나팔절에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나팔절은 준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가을절기죠. 가을절기에 불려지는 이 나팔절에 들려지는 이 노래가 신명기 32장입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오기 전에 이 노래가 불려질 것인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이 모세의 노래를 듣는 것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세의 노래를 다시 들어볼까요? 너무 좀 분위기가 약간 쌍막한 느낌이 들어서. 아멘. 좀 웃어주세요. 할렐루야. 피곤하시죠? 네. 우리가 이 노래가 여호수아의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게도 가르치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러니까 이 노래는 당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들에게만 들려지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까지도 들려지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우리를 향한 노래도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느냐? 나팔절,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가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10가지의 재앙도 다 이겨냈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고 건너가니까 군대들이 물에 휩쓸려서 죽어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해서 건너가서 부른 노래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첫 번째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이 첫 번째 모세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저 바로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 그리스도 예수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째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병난 게 기적입니까? 제가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암이 났습니다. 이게 기적입니까? 네? 그 기적이 좋습니까? 예수 믿는 기적이 좋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레벨이 다른 겁니다. 저는 병 낫는 기적 같은 거나 안 듣고 상관없어요. 병이 안 걸릴 거니까. 네. 근데 예수 믿는 기적은 꼭 겪고 싶어요.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감동을 했는데, 그렇구나. 기적 중에 기적은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감사합니다. 공감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도, 오늘도, 내일도. 그러니까 막 어디 가서 막 기적을 막 경험하고 싶은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그다지 뭐 짜다리. 왜냐, 이미 엄청난 기적을 우리는 어떻게 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요. 도대체 어디 가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어제 뷔페 갔잖아요. 이틀 연속 먹으니까 좀 거시기 하더구만. 나 두 번째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여기는 왜 떡볶이가 없냐? 왜 떡볶이가 없어? 도대체 안 넘어가. 그건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맛봤어요. 먹었어요. 그러면 다른 거 아무리 줘봤자 안 먹을 겁니다. 사실 어제 진짜 먹고 싶은 게 떡볶이였거든요. 가서 보니까 한번 쭉 훑어봤어요. 오늘 좀 거시기 하다. 예.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뭘 먹었겠습니까, 제가? 예,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예, 거기서 돈 10만 원 낸 것보다 떡볶이 먹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맛봐도요, 예수 만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오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오늘 왜 이렇게 티켓티켓가 안 되지? 오늘 경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누구 만나며? 할렐루야. 오늘 기적 경험하셨습니까? 그걸 자랑하셔야 되죠. 예. 여러분, 세상은요, 병 나은 거 해봤자 크게 감동 안 받습니다. 예. 뭐 재정 채워지는 거 해봤자 크게 감동 안 받습니다. 제 친구들 아무도 예수 안 믿거든요. 제가 재정 채워지는 거 막 얘기했어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너 그지야? 돈 벌어 네가 그냥 왜 남한테 손을 빌려. 그래서 남한테 벌리지 않았어. 그래서 하면서 그럼 네가 좀 주든가. 그래서 예. 친구들한테 병난 거 얘기해봤자요, 그다지 뭐 감동 안 받습니다. 제 친구들은 병원 가면 되지. 근데 네가 죄인이야. 근데 그 죄를 그리스도 예수가 죽였어. 그럼 얘네가 한 말 못해요.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매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네? 할렐루야 안 해요. 제가 초신자 때 제 친구가 담배를 끊으려고 어떤 은사 집회 가서 뭐 손 장로님 있잖아요. 거기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 담배를 안 펴서 그 고통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얘가 믿게 됐어요. 저희가 다니던 교회에 와가지고. 근데 이걸 너무 끊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끊겠는 거야. 나한테 막 다 뒤져가지고, 야, 요즘 같이 가자. 나 무섭다는데. 나도 무서워. 나도 그런데 안 가봤어. 그래서 나도 초신자니까 뭐 가봤어야지. 야,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래서 좀 같이 가죠. 그래서 같이 갔어요. 수지인가? 같이 가면 엄청 커, 교회가.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휠체어 앉은 사람이 나선 거예요. 진짜 일어나서 막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막 기절을 해. 막 소리 지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 안 믿겨져. 그래가지고 그 사람 따라갔어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저 사람 분명히 뒤에 가서 휠체어 앉거나 아니면 분명히 뭔가 모략이 있을 거야. 그들만 하죠. 이때 중반이었으니까. 한창 혈기왕성하니까, 이성이 발달하니까 그런 거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는 거지. 얘는 믿어. 담배를 끊어야 되나 봐. 그러니까 막 자기 믿겨지는데. 근데 난 안 믿겨지는데. 제가 이 일을 왜 하냐? 여러분, 그거 앉았다 일어나니까요, 그 여자분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안 봐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손 장로님이 이다 싶어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면서 예수님을 뭐 믿겠습니다 하니까 아멘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정신이 없어지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했다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는 이러한 기쁨의 환호성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죠, 지난주와 동일하게 오늘도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까?
여러분, 두 번째 이 노래는 오늘 본문인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약간 노래가 거시기 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저 약속 땅에 들어갈 건데 나를 떠나게 될 거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벌할 거야. 그러니까 마치 막 심판의 노래를 들리는 거예요. 답을 말했네요. 여러분, 두 번째 노래는 심판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와 심판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첫 번째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왔습니다. 그 첫 번째 노래를 말하는 거죠. 그 19장의 노래. 두 번째 노래는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노래를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나팔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앞에 두고 어떠한 노래가 들려질 것이냐? 심판의 노래가 들려질 거라는 거예요. 심판의 노래가. 이때에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 귀를 기울이라는 단어가 아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송곳으로 귀를 뚫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뭐 해야 되냐?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 주인인 그분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했을 때 모든 만물들은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금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깊은 데가 던져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밤새 수고했고 자신은 어부고 여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게, 근데 그 말을 듣고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물이 찔릴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두 배가 가득히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지막 살아가면서 어떨 수밖에 없는 존재냐?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들리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들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그거 신명기에서 말하는 듣고 지키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듣고 행동하게 되면 무엇이 일어나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에무나예요. 근데 이것이 신실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 하고 행동으로는 아니요라고 하면 그건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을 듣고 예, 그리고 행동으로도 예라고 하고 한다면 그것이 신실함인 거예요. 이 신실함은, 이 믿음은 반드시 뭘 가져오게 되냐? 열매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5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와 심판의 노래가 반드시 불려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어떠한 노래가 들릴 수밖에 없느냐? 두 번째 모세의 노래가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들어야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종인데 이 노래가 듣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무시한다. 그러면 뭐 안 되겠죠. 뭐. 그렇죠?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 뜻이 어디 잘 나타나냐? 로마서 8장 30절을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 너희는 부름받은 존재야. 너희는 의롭다함을 입은 존재야. 너희는 영화로운 존재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없으니까, 듣고 행하는 신실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땅이 탄식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서 주인의 말씀을 듣는 자들, 종으로서 주인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자들,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이렇게 종으로서 주인의 말을 듣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돼야 되겠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에 1000년 동안 이 세상의 그 악들을 정복해 나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뭐 해야 되냐?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요 사무엘의 자세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 그랬죠? 예. 그냥 어이구 잘하고 있어, 어이구 괜찮아, 그거는 사람을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는. 근데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왜냐하면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나왔잖아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요. 마취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는 마취를, 약을 먹기를 원하죠? 그러면 안 낫습니다. 그러면 안 자랍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열매는 없고. 왜냐?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영이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내려오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이 교훈, 내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훈이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취하게 되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훈을 지금 어떻게 이 모세는 묘사하고 있냐면, 이 교훈이 지금 뭐처럼 내린대요? 비처럼. 네 종류의 비를 말하고 있어요. 비가 어디서 내리죠? 하늘에서. 그럼 교훈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말씀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고 이성적인 생각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종으로서 말씀을 간직한 자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들이 나올 텐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텐데, 그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텐데, 그 사람들이 메시지를 어디서 받느냐? 하늘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거를 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모세가 지금. 근데 여기 비를 보니까 네 종류인데 그게 두 종류로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비입니다. 근데 비는 이 마타르인데 이게 폭우입니다. 확 쏟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슬, 연한 풀 위에 가는 비라고 그랬잖아요.
이슬은 뭐 다 아는 거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는 봄비예요, 봄비. 예, 곧 봄비가 내리겠죠. 그래서 이 풀들이 막 여리여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살아나기 위해서는 비가 살랑살랑 내리는 하여튼 그런 비입니다. 그리고 채소 위에 단비는 이 키레비빔으로써 두껍게 내리는 소낙비, 장맛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왕창 내리는 거, 하나는 알게 모르게 오는 거. 그렇게 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주어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서울에서 목요일 신앙생활 딱 이 느낌이었어요. 제가 지금 타락했거든요. 그때는 교회를 그냥 뜬 눈으로 안 갔어요. 새벽기도 갈 때 울면서 갔고요. 죄송합니다. 뛰어갔고요. 울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빨리 가서 예수님한테 막 노래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5시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한 7시나 때로는 8시, 9시에 와요, 집에. 그러면 이제 도서관 가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는 그 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럼 점심 먹고 다시 교회 갑니다. 그렇게 행복해. 가면서 그냥 안 갔어요. 전도하면서 갔지. 참고로 신학생들 중에서 나처럼 전도하는 사람 없던데. 전도하면서 갔어요. 왜냐? 내가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미쳐 죽어요. 말을 하고 싶어서 미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끝나고요. 그냥 또 집에 못 있어요. 여기 막 들썩들썩거려요.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에 정말 금요철야했습니다. 9시에 가면요. 빨리 와야 2시. 하다 보면 4시. 수요일날 수요 예배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밤샐 때도 있었고요. 왜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교회 가는 그 길이 딱 폭포수 받는 느낌이었어요. 소낙비. 근데 소낙비가 안 내릴 때도 있는 거예요. 안 느껴져, 소낙비가 어느 날은. 일주일에 4일은 소낙비인데 3일은 소낙비가 안 느껴져요. 그럼 제가 따졌어요. 예수님,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정확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억울하잖아. 나는 늦게 믿었잖아. 얘네들은 다 20년 이상 모태신앙이잖아. 나는 없잖아요. 얘네한테 부은 거 나한테 2배로 부어주세요. 근데요, 내가 이렇게 건방지게 말했는데 다 응답하셨어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분명히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막 눈에 보여, 막 은혜 붙는 게 폭풍처럼 막 잠기는 것처럼. 근데 어느 날은 이게 지금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예수님.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왜 이러지?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안개와 이슬이 옷이 젖습니까? 안 젖습니까? 우리 이양숙 권사님 사랑합니다. 옷이 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눈에 보이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모를 때에도 예수님은 그 은혜의 단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헛된 인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강현욱 권사님,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솔로몬의 이 고백은 안 맞는 거, 우리한테.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우리랑은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은 알든지 모르든지 늘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악인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선인들에게 비를 내리십니다. 악인들에게 해를 비추시고 선인들에게 해를 비추십니다. 누가 악인이며 누가 선인입니까? 예수님 눈에 보기에는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뭘 베푸신 거예요? 선을 베푸시고 비를 베푸시고 해를 비춰주신 거예요. 이거를 정말 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향한 노래가 이렇게 들릴 거예요. 아들아,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 모든 날들이 너무 좋았다.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내게는 눈부셨단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이거를 내 편에서 고백했거든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날들이 좋았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당신과 함께 모든 날들이 좋았습니다. 내게 너무 눈이 부셨습니다. 근데요, 이번에는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저한테 불러주는데요, It's okay. 여러분, 이 음성 들으면요, 사역이요, 이 털끝만큼 더 생각 안 납니다.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제가 저 애들 어떻게 해보려고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신기한 건요,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뭐가 들려지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뭐였죠? 사랑이라고요.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근데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반석,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부어지는 게 뭐였어요? 비였잖아요. 물이라고요. 근데 바울이 이걸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반석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존재라고.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해석해주고 있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병 낫는 겁니까? 거기 60만 명, 200만 명인데 뭘 더 전도합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가 내려온 거예요? 그들의 약속 땅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처방, 유일한 처방, 예수님이 내려온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해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땅은 하는 게 없어요. 비가 내리면 그대로 흡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예수가 자신이 우리에게 오실 때 가만히 있어서 그냥 그 안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품 안에 안겨서 멀리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뭘 맺게 되느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이라고요. 아가서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여러분, 솔로몬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노래 중에 노래를. 여러분, 이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1장 2절에 나오는 겁니다. 아가서의 핵심은 1장 5절도 아니고 1장 2절도 아니고 아가서 8장도 아니에요. 아가서 1장 1절입니다.
예수님의 노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장 2절이 쓰여지는 거예요. 이 노래를 못 들으면요 1장 2절은 아예 쓰여지질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모세의 노래가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우리가 왜곡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심판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물,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불렀습니다. 애칭이에요, 애칭. 여수룬은 사랑받는 자 또는 의로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해요. 더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스토브를 껐어요. 우리 딸내미가 아빠가 이거를 껐어? 아빠 입에 더 다른 말이 나와? 네. 제가 그랬거든요. 소희야, 덥다. 좀 꺼라. 지금 좀 더웠어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수룬이란 뜻은 사랑받는 자,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애칭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애칭은 어느 사이에 부릅니까? 네. 여러분, 애칭이 있으세요? 강주영 원사님은, 지용선 집사님은 어떻게 부르세요? 애칭이 있으시죠? 지 집사님, 예나 아빠 설마 이렇게 부르지 않겠죠? 네. 설마. 네. 지 집사님, 예나 아빠, 또 뭐죠? 여보, 이런 거 설마 아니겠죠? 애칭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니까. 분명히 있어요, 애칭이. 네. 설마. 지사님은 있거든요, 지사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거 이스라엘을 애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저도 애칭이 있어요, 제 아내한테. 네. 내 사랑, 하트, 내 사랑, 하트. 이게 제 애칭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여보야라고 하더라고. 애칭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애칭이 있죠. 네. 예수님도 지금 이스라엘 뿅 갔어요. 애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수루나.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런 거예요. 신명기 32장 28절에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여러분, 이 모략이란 단어가 에초트입니다. 근데 이 에초트를 파자 분해를 하면요, 에초, 바브, 탑으로 나눠져요. 근데 이 에초가 나무고요. 바브는 이렇게 우리가 어퍼스토프 같은 건데 그게 못입니다. 그리고 타브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하면 이들은 뭐가 없느냐? 나무에 달린 언약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모략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국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의 근본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지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략이 없고 지식이 없다는 말은 그냥 딱 평가 내리는 거예요. 누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들이 기적을 경험했을까 안 했을까요? 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놀랄 만큼 부흥했습니다. 20세 이하 어떻게 했죠? 싹 다 하늘나라? 그건 모르겠지만 싹 다 어떻게 했어요?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숫자가 확 불어났습니다. 이거 놀라운 부흥이 어디 있습니까? 참고로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새벽에 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보다 놀라운 부흥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보다 놀라운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들의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 한 번만 좀 불러주세요. 그 이름, 그리운 그 이름. 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수루나. 사랑한다. 결혼식에서 신부 입장하는데 안 나가. 어머, 아름다워. 어머, 이 드레스 좀 봐. 어머, 저 산의 진미 좀 봐. 이러고 안 나가. 그럼 그 결혼식 어떻게 되겠냐고, 도대체가. 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수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성막에서.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이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이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거기서 이 예수님의 애칭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 안 좋아해요. 근데 이들 향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고, 생명. 그러니까 줄기차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0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여러분 더 나와요. 줄기차게 심판의 노래를 부르는데 줄기차게 누구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불투명하다든가 실체가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역사적인 삶에서 밀접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 멀리 있는 십자가 지신 아주 멀리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거는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 내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예를 들어 내가 아픈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아버지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프면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난 널 치료하는 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오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구체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해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 누구신지를 계시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이렇게 실체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만약 그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반드시 저에게 주신 수반된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그리움이 날마다 쌓여가요.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이 그림이 너무 쌓여가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만 들어 눈물 나요. 예수님 내 삶의 중심돼서 하는 말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마라나타가 유일한 목적이라니까요. 내가 사역 잘 되고 내가 어느 나라 선교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자녀 구원받고 교회 비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에 붙잡히고 싶다고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냐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돼도 된다고.
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움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예배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말씀 읽게 돼 있고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왜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까요? 아주 간단해요. 제 입장에 제 열매를 대입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리움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알기를 갈망해서 말씀을 읽고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었다고요.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거보다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위를 강조할 게 아니고요, 뭘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겠어요? 그들에게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우는 무리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번외지만 중보기자를 세우는 거예요. 성벽의 파수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임하도록 이 마음을 알아서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파수꾼들을 이 마지막 때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 이 마음을 아니까,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니까, 오직 은혜로 되니까. 그래서 한 명이 중요한 겁니다. 한 명. 우리 기독교가 행위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해 마라. 그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그 순간. 왜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게 정확히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종의 자세로서 주인이 말할 때까지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신실하게. 왜냐? 죄송해요, 예수님. 이놈의 주인은 언제 말할지를 몰라. 때와 시를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리운 마음은 줬는데,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그렇게 이 그리움을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 왔는데, 그때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놈의 주인이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늘 그 은혜 가운데 그냥 머물고 있으면 그 때와 시기에 내가 딱 그 시기에 은혜를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실함이 요구된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날 이 믿는 자를, 이 신실한 자를 찾기 어렵다니까요. 아무 임재가 없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요, 대법 막 확 바뀌어버립니다.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힘들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저기 캔자스시티에 그 기도의 집이요, 거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꽉꽉 차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는 쉬지 않습니다. 왜냐? 신실하거든요. 믿거든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인지. 근데 그렇게 신실하게 그 자리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주인이 말을 해요. 그럼 종이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가요, 그냥 예배가 아닌 거예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떠나면요, 신명기 30장 21절에 뭐라 그랬냐면,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려다. 여러분, 다른 민족에게서 이들이 멸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신랑이라고 부름받은 이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비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가? 생명 대신, 생수 대신 예수를 버린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리 돌아가야 돼요. 남이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독려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10,000명 모아도요, 우리들의 마음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거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있었습니다. 200만 명. 근데 그들이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이 현실을 깨닫고, 한 명이 가슴을 치며, 한 명이 엎드려서 그 생수의 근원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찾을 때 회복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들도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세상을 하직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 나팔이 울리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귀 기울여야 돼요.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무섭습니까? 심판이라는 단어가 뭐 관절과 고통을 쪼갠다니까 또 막 때리는 것처럼 오해하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무서워하면 도망칩니다. 어디 막 제3 땅굴 안전지대 갑니다. 여러분 거기 간다고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전쟁에서 보셨잖아요. 후세인인가요? 누구지? 미국이 막 뚫고 가잖아요. 예, 우리 숨을 곳이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없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될 때에만 야곱의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의 날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 안에서 불의 심판을 지나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정금과 같이 거룩한 신부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출애굽기가 재현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하는 말이 하는 거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 학자들, 기도하는 사람들 똑같이 재현될 것입니다. 애국 군사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싹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털끝만큼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매여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면, 내가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면, 광야에서는 우리를 훈련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는 곳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소리를 듣고 간다면 반드시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의 노래의 결말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불려질 심판의 노래의 결론입니다. 주의 백성들아, 너희 민족들아, 이건 열방이거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너희를 구원하셨다. 온 만물을 회복하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해보려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이때 더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들려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은 100%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들에게 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로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때로는 쓴나물 먹은 것처럼 쓸 수 있습니다. 벌꿀을 먹은 것처럼 달 수 있습니다. 만나를 먹은 것처럼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하늘의 비처럼 내려오게 될 때에, 이 비에 적셔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을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0절입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결론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